요한일서 함께 읽기 16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4장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1절에도 시작을 이렇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던 건 어떤 거죠? 10절에서 말씀하는 건데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그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도 역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요한은 그 사랑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치 우리 해야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은 서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거는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 특별히 이것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말씀하는 게 아무도 여태껏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안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한 사랑을 세상 안에 흘려보내는 모습인 거죠. 결국에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흘러 들어가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러한 공동체, 특별히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라는 것.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뭘 통해서 드러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죠.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켰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최종은 누가 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이 이때서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성에 가까운 미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1%가 부족한 거죠. 이미 다 이루셨지만 1%가 부족한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채우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에는 이게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코이노니아 자체가 그러거든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행하는 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또 가능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인 거죠. 결국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나타내 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죠. 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자세히 보고 이제는 증언을 합니다. 이 1장에서도 얘기했던 거죠.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처음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자세히 보았고 이젠 증언하는 거. 이걸 통해서 뭘 이루었다고 했죠? 코이노니아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사귐을 갖게 한다. 사귐을 갖게 한다. 네. 자, 근데 그것이 누굴 통해서 가능하냐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또한 어떤 존재냐면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걸 안다면 우리는 보고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증언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얘기해요. 아,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구주다 예수님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봐야 되냐? 아,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구나.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보내어진 자리에서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결국에는 사랑하는 것, 우리 또 어떤 걸 통해서 하는 거냐? 그분을 증언하는 걸 통해서 하는 거야. 단순히 그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냥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보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보내어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그 사랑을 알았고 또 믿어왔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사랑을 전할 때 사람들과에서도 그런 코이노니아가 사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러한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증언하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사실은 담대함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더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두려움 따위는 사랑 안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을 때 느끼겠지만 사랑하면요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겁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를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그 사랑을 알거든요.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그 두려움을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벌받는 일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두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벌받을 일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오늘 칭찬받을 일만 있는 거죠. 결국 두렵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런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분 자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버릴 수 없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계속 자주 얘기했던 그런 식의 표현이죠. 1장, 2장, 3장 다 말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에요. 특히 자기가 보아온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뵌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이 사랑이라는 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 정말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 적도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말씀하는 게 21절의 마지막입니다. 이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계명도 신약의 계명도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열심히 나의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만약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 그 사랑을 정말 맛본 거 맞니? 라고 주님은 물어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엔 우리에게는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증언하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들을 누리는 사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의 열매들을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